여호와가 내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요리문답 제 130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윗사람의 죄들은 무엇입니까? 윗사람의 죄들은 그들에게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하는 일 외에 자기 자신들의 영광 아닐 유익이나 기쁨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과 불법한 일이나 아랫사람의 힘에 지나친 일을 하라고 명령하는 것과 악한 일을 권하거나 격리하거나 찬성하는 것과 선한 일을 못하게 말리거나 낙심시키거나 반대하는 것과 그들을 부당하게 징계하는 것과 잘못된 일과 시험과 위험에 그들을 부주의하게 폭로하거나 내버려 두는 것과 그들을 노하도록 격동하게 하는 것과 혹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들 자신을 욕되게 하거나 불공평, 무분별, 가혹 혹은 태만한 행동으로 그들의 권위를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 아랫사람들의 죄도 있었고 또 윗사람들의 죄도 있어요. 근데 어떤 죄가 더 클까요? 레위기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하면 제물로 죄를 속하라고 했는데, 일반 백성이 죄를 범하면 양 한 마리로 이제 속하고, 백성 전체가 죄를 범하면 황소 한 마리로 이제 죄를 속하라 그랬어요. 근데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양이에요, 황소예요? 황소예요, 황소. 그래서 이 지도자의 죄는 전체의 죄에 맞먹는 그런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윗사람의 책임이, 의무가 얼마나 무겁고 중요한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따르는 사람들은 한 사람 잘못하면 그 사람 뭐 물론 영향이 있겠지만 이제 그 사람으로 끝날 수 있지만, 지도자가 잘못하면 전체가 다 잘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아무나 선생이 되지 말아라. 왜냐하면 선생에 대한 심판이 크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나에게 자녀가 맡겨졌다, 나에게 성도들이 맡겨져 있다, 이건 굉장한 엄청난 책임을 지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윗사람들의 죄가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죄들을 발견하고 또 회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윗사람들의 죄는 어떤 죄냐면 그들에게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 죄예요. 이삭이 자기 할 일을 안 해버리니까 그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야곱이 자기가 할 일을 안 해버리니까 그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해버리는 죄, 의무를 소홀히 한 죄, 이게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 2절로 4절을 이제 증거 구절로 제시를 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 목자들은 직접적으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던 왕과 관리들을 가리킵니다. 물론 이제 제사장들도 포함이 되겠죠. 직접적으로는 어쨌든 왕과 관리들이에요.
그들은 백성들이 낸 세금과 11조로 편안히 먹고 살면서, 자, 백성들이 그 왕과 관리들 또 제사장들을 먹여 살리는 이유는 뭐예요? 그 백성들을 돌보라는 거잖아요. 백성들을. 그런데 백성들을 보살피고 보호해야 될 의무를 행하지 않고 오히려 압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다 나라가 멸망한 상황에서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날 특히 목사들에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요. 자, 이 구절 그대로 이제 목자들이 양을 치면서 양의 털을 입어요. 그리고 양의 고기를 먹어요. 양의 젖을 먹어요. 그러면서 양을 안 돌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목사들은 성도들이 뼈 빠지게 일해서 헌금한 돈으로 먹고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제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먹는 이 양식이, 내가 생활하는 이것이 지금 누구로부터 나와요? 하나님께 맡겨주신 이 양떼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성도들로부터. 그러니까 정말 큰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성도들을 먹이고 돌보라고 그렇게 제도를 정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양의 털을 입고 고기를 먹고 또 양의 젖을 먹으면서 양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양을.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죠. 그래서 목사뿐 아니라 부모도 그렇고 모든 이 권위자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책임이, 의무가 얼마나 중요하고 큰가를 잘 깨달아서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잘못을 범하고 뭐 악한 일을 해야만 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것,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그것이 죄가 된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권위자들이, 윗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소홀히 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위치를, 그 직분을 정말 큰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의무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 영광을 드러내고 군림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권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권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죄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기 자신들의 영광, 안일, 유익이나 기쁨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 자, 자기 자신들의 영광과 안일과 유익이나 기쁨을 지나치게 추구하다 보니까 뭘 이용해요?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굉장히 큰 특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엄청난 세계 여러 나라의 국회의원들의 그 사례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 특권을 준 이유가 뭐예요? 이제 백성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특권은 막 누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들의 책임은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직분을, 그 권세를 자기들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국민의 종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지탄을 받고 있죠.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면은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여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또 요한복음 7장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자기 영광을 구하면 안 돼요. 자기 영광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셨든지 어떤 직분을 주셨든지 그게 내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내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의무를 이제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이사야 56장 10절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극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이 파수꾼들, 이 이스라엘의 그 타락한 선지자들을 벙어리 개들이라고, 짖지 못하는 개들이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어요. 또 신명기 17장 10절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건 왕,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왕 세우니까 왕이 옛날에는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도 막 많이 두고. 솔로몬은 몇 명 뒀어요? 막 1000명씩 두고. 물론 이제 그거는 뭐 정략적인 그 이웃나라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막 그런 형식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부인은 부인이잖아요.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했는데 막 은금을 막 이렇게 쌓고, 이런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교회 정치를 계속 배워가고 직분을 배워갈 텐데, 그런 것이 명예직이 아니라는 거, 어떤 내가 높아지거나 내가 유익을 얻거나 그런 것을 위한 직분이 아니라는 거, 이거를 아주 뼛속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뭐 장로 취임, 장로 장립, 권사 취임하면 잔치벌이죠. 그냥 손님 꽃다발 받고 손님들 막 잔치벌이고 막 그러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이제 명예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명예. 우리 집안에 장로 한 명 나왔으니 얼마나 큰 명예냐. 사실은 장로가 되더라도 그 실제로 사역을 안 하면 장로가 아닌 거예요. 사역을 위한 직분이에요. 모든 직분은 사역을 위한 직분입니다. 목사도 내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목사지, 내가 설교 안 하고 이런 목회를 안 하면 더 이상 목사가 아닌 거예요. 물론 잠시 준비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쉬고 있을 때가 있겠죠. 그래서 5년 기한을 뒀어요, 헌법에는. 그리고 5년 동안 사역이 없다, 그럼 목사 아니에요. 근데 항존직이라는 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항존직, 항상 존재하는 직분, 그 항존직이라는 말이 교회에 그런 직분이 항상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지, 개인이 죽을 때까지 그 직분이다 그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장로님이 여기 있다가 다른 교회 옮기면 장로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또 그 교회에서 뽑혀야 장로인 거예요. 근데 이게 벼슬이야, 벼슬. 한 번 권사님이면 영원하는 권사, 한 번 장로님 영원한 장로님, 이런 거 아닌 거예요. 사역을 할 때 장로고 집사고. 그래서 이게 절대로 어떤 명예직이 아니다. 절대로 이게 무슨 뭐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명심합시다.
명심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2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을 때 바울 주위에 이제 이때는 감옥이라고 해도 연금 생활이에요. 연금 생활. 이렇게 막 쇠고랑 차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셋집 얻어가지고 셋집에서 바울을 섬겨주는 사람도 있고 누구든지 드나들기도 하고 거기서 바울이 말씀도 전하고 이런 자유로운, 그렇게 한 2년을 보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다 신앙 좋은 사람들이죠. 근데 바울이 딱 보니까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누구의 일을 구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디모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다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고 바울 사도를 위해 주고 다 막 그렇게 하는데 실상 내가 성장해야 되고 내가 충만해야 되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다 나만 생각하지 정말 그냥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나만 생각할 수 있어요. 좀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라도 자꾸 섬기고 일부러라도 자꾸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세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하고 있죠. 지금 날마다 하고 있죠. 늘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좀 생각해야지. 나를 벗어나서 자나깨나 앉아나서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기도를 맨날 하라고 했잖아요. 맨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나로 굽어지니까 자꾸만 이렇게 의도적으로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늘 자기만 구하는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그럼 목회를 누구를 위해서 할까요? 나를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 설교하고 나를 위해서 신방하고 나를 위해서 내가 더 안전해지고 내가 더 내 사역이 더 든든해지고 항상 나를 위해서 하겠죠. 이렇게 늘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자기만 구하는 사람이 장로가 됐다, 집사가 됐다. 그러면 항상 내 명예 생각하고 내 입장 생각하고 그러겠죠. 부모도 마찬가지죠. 부모도 자식을 키우면서 막 공부하라고 막 다그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웃집 친구 다른 집 아이들은 막 전교 1등도 한다고 하고 막 장학금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 애들은 공부도 못하고 대학도 못 가고 창피해 죽겠는 거예요. 그냥 좀 잘해가지고 좀 내 이름은 좀 이렇게 좀 빛나게 하고 싶고 숨은 게 있어요. 다 너희를 위해 사는 거야 하면서도 다 이게 있어요. 그걸 버려야 돼. 그걸 정말. 그래서 정말 주님을 위하고 또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섬기는 그런 권위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불법한 일을 하라고 명령하는 것, 명령하셔도 죄예요. 다니엘서 3장 4절 6절에 보면은 선포하는 자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신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다 절하라고 그렇게 명령했는데, 이건 우상숭배를 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잘못된 것을 하게 만드는 것은 죄입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학교 가고 막 그랬을 때, 너 교회 오지 말고 오늘 학원 가. 그럼 주의를 범하게 한 거니까 뭐예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자기만 죄를 범하지, 응? 아이들까지 죄를 범하게 하면 어떡해.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그 후에는 그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제 유대 공회가 사도들을 금하여 전도를 못하게 이제 조치를 한 것을 예를 들었죠. 자, 이런 것도 죄입니다. 죄. 자기들이 이제 그 하나님께 권세를 주셨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준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만드니까 이런 것은 죄죠. 그래서 불법한 일을 하라고 명령하는 거, 이것은 죄입니다. 또 네 번째, 아랫사람의 힘에 지나친 일을 하라고 명령하는 것. 출애굽기 5장 10절로 11절에 보면은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지금 바로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큰 막 피라미드라든지 무슨 엄청난 성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겠습니다 하고 모세가 와서 얘기하니까 이놈들이 지금 이게 게을러서 이런다 그러면서 이 노역을 가중시키는 거예요. 벽돌을 만들려면 짚을 진흙에 섞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짚을 안 주면서 너희들이 구해다가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지나치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거, 요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 자기도 못 간 서울대를 가라고 그냥 아니 자기도 못 갔으면서 막 아니 갈 만한 사람이 가지. 아니 그런 머리도 되지 못하고 그런 그냥 명문대 가라고 막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거. 자, 이런 거 죄입니다. 아이에게 맞게 가르쳐야죠. 요구해야죠. 마태복음 23장 2절 4절에 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아니하며. 위에 앉아서 가르치니 얼마나 말하기는 좋아요. 그래서 모세 율법에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해라 하고 막 엄청나게 그 백성들한테는 요구해요. 그리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을 안 해. 그래서요 저도 이런 고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무서운 일이에요. 칼이잖아요. 칼. 마치 뭐하고 또 칼을 휘두르는 거나 똑같아. 그래서 막 생각 없이 하기 좋은 말로 막 해버리면, 칼을 막 휘둘러 버리면 여기저기 상처 입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적용을 이야기하고 할 때도 이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인가, 내 사역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또 나도 하는 것인가, 할 수 있는 것인가, 나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거 고민 없이 그냥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절대적인 이야기잖아요. 이게 무슨 타협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이렇게
그래서 종교가 잘못되면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사이비 종교들, 그러니까 재산 막 다 바치게 하고 학교 그만두게 하고 막 엄청난 일이 일어나잖아요. 인생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인가?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인가? 이게 너무 치우친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은. 부모도 마찬가지. 부모도 자녀한테 가르칠 때, 요구할 때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째로 악한 일을 권하거나 격려하거나 찬송하는 것. 마태복음 14장 8절에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이게 이제 헤로디아를 헤롯 왕이 이제 자기 동생의 아내를 동생의 아내를 이제 취한 거예요. 그것을 세례 요한이 옳지 않다 하고 책망을 하니까 이제 앙심을 품었어요, 이 여자가. 그래가지고 그 딸이 연회에서 막 춤을 춰서 헤롯 왕을 기쁘게 하니까 헤롯 왕이 호기를 부리면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무엇인데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이 딸이 이렇게 당돌하게 헤롯 왕에 요구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목을 베가지고 소반에 담아다 내게 주소서. 누가 시킨 거예요? 엄마가. 참, 이런 거 시키지 마세요. 마가복음 6장 24절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 이게 그 내용이 같은 내용이에요. 사무엘하 13장 28절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그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이게 지금 압살롬이 자기 누이 다말을 성폭행한 그 암논을 이제 암살하는 장면이죠. 잘못된 명령인데 이런 악한 일을 명하는 것은 죄죠. 사무엘상 3장 13절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엘리 이야기죠. 엘리 이야기. 그 엘리의 아들들이 성전에서 그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제물을 모독하고 또 성전에 섬기는 여인들과 간음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단호하게 징계를 해야죠. 근데 아이들아 왜 그런 일을 행하였느냐? 너희들에 대한 소문이 좋지 못하도다. 지금 누구 무슨 생각만 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 이런 것만 신경 쓰면서 그 자식들을 징계하지 않았어요. 이 잘못된 일을 할 때 그것을 징계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경우에 그것을 격려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도록 조장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죄를 물어서 엘리의 집안이 다 죽고 그 집안 전체가 다 이제 제사장 직분을 파직을 당해버렸어요. 무섭죠. 그래서 악한 일을 권하거나 격려하거나 찬성하는 것, 이것이 죄가 됩니다. 내가 오늘 시험 공부를 안 했는데 컨닝을 살짝 해가지고 오늘 100점 맞았다고. 이야, 너 똑똑하다, 잘했다. 그러면 물론 이제 극단적인 예지만 어쨌든 이렇게 잘못된 것을
찬성하고 격려하고 이런 거 안 됩니다. 또 반대로 여섯 번째로 선한 일을 못하게 말리거나 낙심시키거나 반대하는 것. 요한복음 7장 46절에서 49절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시기가 나서 죽겠죠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서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가서 염탐해 와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랫사람들 보냈더니 듣고는 이거 옳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틀린 말을 별로 안 하던데요. 지금까지 그렇게 말한 분이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막 이제 화가 막 나가지고 생각해봐라. 당국자들 중에 높은 사람들 중에 그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이 있냐? 다 가난하고 그냥 못 배운 무식한 사람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조금 마음이 열리고 이제 이렇게 긍정적으로 된 그거를 막 짓밟아 버리는 거죠. 고린도서 3장 22절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 자녀들이 어떤 경우에 노엽게 되죠? 부당하게 징계할 때, 부당하게 징계할 때, 또 지나치게 징계할 때, 매 한 대 때리면 될 것 같다. 그냥 한 번 말했으면 됐을 텐데 그냥 또 얘기하고 한다든지 막. 하여간 뭔가 좀 부당하다고 느낄 때 그 아이들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분노하게 돼요. 상처를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신명기 25장 3절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그래서 마땅히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를 못 가게 선한 일을 못하게 말리는 것이죠. 낙심시키고 반대하는 것이죠. 자,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로 그들을 부당하게 징계하는 것. 베드로전서 2장 18절 20절 사관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이 노예를 이제 다스리는 주인들 중에 정말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이렇게 선하게 다루는 그런 주인들이 많았을까요? 포악하게 다루는 주인들이 많았을까요? 그리고 다 똑같은 죄인인데 그냥 선하게 하면 말을 잘 듣겠어요? 그 로마 시대에 노예 길들이는 사람도 있었대요. 노예가 처음부터 노예로 태어난 사람이 물론 이제 나중에는 있지만 주로 잡아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래도 다 양민들이고 귀족들이고 막 이런 사람들 잡아다가 이제 노예로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노예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노예로서의 생활이 익숙치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길들인대요. 매질을 하고 막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제 길들이는 그런 사람들조차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그 주인들이 선량하게 대했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 그 밑에서 생활하는 노예들이 얼마나 괴로우겠어요. 더군다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해라. 까다로운 자들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구절을 증거 구절로 들은 거는 그러니까 양쪽 모두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윗사람들은 까다로운 자가 되면 안 돼요. 막 비인격적으로 그렇게 가혹하게 징계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또 밑에 사람들은 다소 좀 까다롭게 하더라도 그 권위에 순종을 하는 것이죠. 골로새 3장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히브리서 12장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징계를 이제 이 구절을 또 증거 구절로 든 것은 우리가 징계를 할 때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그 유익을 위하여 유익하도록 징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명기 25장 3절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구약시대 모세율법, 그렇게 무시무시한 모세율법에도요 그런 어떤 인권을 고려한 흔적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를 40대 이상을 때리면 이거는 인간 대접을 안 하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39대만 때리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몇 대 맞으셨겠어요? 39대. 바울은 그러니까 최고벌이에요. 최고벌. 그 매를 때리는 태형 중에서 최고 많이 맞으면 몇 대? 근데 39대도 엄청나죠. 그 바울은 그 40에 하나 감한 매, 그 39대를 몇 번 맞았어요? 3번을 맞았어요. 3번. 그러니까 지나치게 징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8번째로 잘못된 일과 시험과 위험에 그들을 부주의하게 폭로하거나 내버려 두는 것. 이 폭로한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죠. 근데 다른 번역에 보니까 부주의하게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창세기 38장 11절 26절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게 지금 이제 그 유명한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이 이렇게 통간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다말도 잘못했죠. 다말 잘못했지만 유다가 자기 역할을 못한 거예요. 유다가. 그게 참 이 윗사람이 권위자가 자기 역할을 못하는 게 이렇게 참 무서운 일인 것 같아요. 그 형수 취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형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대를 잇지 못하고 죽으면 이제 그 형에게 주어진 기업이 딴 데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기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자손을 보존하기 위해서 동생이 그 죽은 형의 부인 형수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줘야 돼요. 대를 이을 자식을 낳아주고 기업을 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말이 그 야곱의 유다의 첫째 아들이 다말하고 결혼했는데 죽었어요. 자식을 낳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동생이 결혼한 거예요. 근데 또 죽었어요. 그래서 막내가 지금 남았어. 셀라가 남았어. 셀라는 아직 어린데 또 셀라가 결혼하게 해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말이 창녀로 변장하고 유다를 유혹해가지고, 유혹한 게 아니라 유다가 찾아갔네요. 그죠? 유다가 그 창녀에게 찾아가서 이제 동침을 했는데 그게 누구예요? 며느리예요. 며느리. 예수님이 그 자손으로 오신 거예요. 참. 사도행전 18장 17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하며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폭동이 일어나고 막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맞아 죽고 있는데 공권력을 가지고 이걸 통제해야 될 책임 있는 사람이 그냥 상관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책임입니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래서 잘못된 일과 시험과 위험에 그들을 부주의하게 내버려 두는 거, 이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내게 맡겨진 영혼들이 어떤 죄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챙기고 돌보고 이게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허락 없이 아무 데나 가서 집회에 참석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주의를 하고 막 하는 거, 그게 다 지금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요. 그러다가 그냥 이상한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거 배우고 그러면 어떡해요?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도 마찬가지죠. 아이들 키우면서도 그냥 텔레비전 프로 아무거나 막 다 보게 만들고 막 게임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만들고 막 그래도 안 되겠죠. 어린 아이들은 이렇게 보호를 해야죠. 보호를. 애들은 몰라요. 판단을 못해. 부모가 판단하고 미리 이렇게 보호를 해줘야죠. 자, 9번째, 그들을 노하도록 격동하게 하는 것.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죠. 부당하게 징계를 한다든지, 또 편애를 한다든지. 편애, 아이들한테 편애하는 거는요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아주 이거는 분노를 격동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들 자신을 욕되게 하거나 불공평, 무분별, 가혹 혹은 태만한 행동으로 그들의 권위를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나의 그 지도자 자신에 관한 거예요. 자신에 관한 거. 자신을 욕되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목사인데 이 목사의 직분을 욕되게 하는 거, 가치가 떨어지게 하는 거. 목사가 그냥 건들건들하고 그냥 옷도 그냥 이상한 옷을 입고 머리는 염색을 하고 막 체신 없이 다니고 막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여간 그리고 행동도 막 말도 막 이상한 욕설이나 하고 막 음담패설하고 막 하면서 그 목사로서 가지는 그 거룩한 직분의 위엄, 또 이 권위, 영광 이런 거를 손상시키는 거, 이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창세기 9장 21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하죠. 이 애들 앞에서 무슨 짓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이 죄예요, 죄. 또 열왕기상 12장 13절 14절.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들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얘기죠. 솔로몬이 엄청난 일을 했어요. 큰 일, 많은 일을 했어요. 그 성을 건설하고 막 군사력을 키우고 성전 짓고 왕궁 짓고 뭐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지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그거를 좀 이렇게 완화시켜 달라고 르호보암 왕한테 이제 이렇게 청을 했어요. 르호보암이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 하고 그 늙은 지혜로운 신하들하고 의논하니까 왕이 그들의 종이 되어 섬기십시오. 그러면 왕의 권세가 영원하고 끝까지 가고 백성들이 왕을 존경하고 딸 것입니다. 그래 따랐으면 좋은데 그 젊은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또 의논을 하는 거예요. 이놈들이 지금 배가 불러서 그럽니다. 그냥 밟아 놓으십시오. 초장에 꺾어 놔야 됩니다.
누구 말이 더 옳은 것 같아. 젊은 사람들 말을 들어가지고 내 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징치하였지만 정갈 채찍으로 징치하겠다. 이렇게 군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 덕분에 어떻게 됐어요? 10지파가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때 분열이 된 거예요. 정말 지도자는, 왕은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백성을 이렇게 돌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백성을 돌볼 줄 모르고 오히려 백성들을 그렇게 잔혹하게 대함으로써 그 지도력을 상실하게 만든 거예요. 권위를 오히려 떨어지게 만든 거예요. 열왕기상 1장 6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게 누굽니까?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면 아도니야. 이게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게 문제야. 아버지가 왕자들을 제대로 가르쳐야죠. 회초리를 때려가면서 제대로 양육을 했어야 되는데 이 뭔가를 몰라, 이 권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엉뚱한 짓을 저지르고 나중에 솔로몬의 손에 죽지요.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2장 29절로 31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것도 역시 엘리에 대한 얘기죠. 엘리 자식들이 죄를 지었을 때 제사장으로서 단호하게, 그냥 엘리가 단지 제사장뿐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제사장 겸 사사예요. 사사. 그때는 이제 분화되기 전이니까. 그러면 강력하게 징계를 해서 질서를 세웠어야죠. 그러라고 권위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라고. 근데 그 권위를 이 사사로운 정에 사로잡혀서 행사하지 않으니까 그 권위를 떨어뜨린 것이 되죠. 하나님의 권위를 떨어뜨린 것이 되고 영광을 가리운 것이 됐어요. 그래서 10번째 다시 얘기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들 자신을 욕되게 하거나, 우리가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들 자신을 욕되게 하거나 불공평, 무분별, 가혹 혹은 태만한 행동으로 그들의 권위를 떨어지게 하는. 그래서 그 바울 사도가 디모데한테 아무도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젊다고 무시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이 의미가 있어요. 부모들도 자식들한테 무시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권위를 업신여김 받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다스리라고 주셨거든요.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한테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의 권위에 굴복하도록 늘 가르쳐야 돼요. 내가 못 가르쳐가지고 아이들이 부모의 권위가 안 서네? 그럼 죄를 지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주신 권위를 내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윗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죄들을 잘 생각하시고 이러한 죄를 범치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 주신 권위를 바르게 행사하고 또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권위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소홀히 하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참으로 그 권위를 떨어뜨리고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